갈라디아서 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주제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이슈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할, 왜냐하면 이 믿음과 구원은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도 나누겠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 동일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될진데, 각자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분량이 있고 크기가 있고, 그리고 믿음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믿음은 더 충만케 될 수도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게 내가 과거에 믿음으로 충만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믿음이 없었던 여러분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정말로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답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굉장히 쉬운 질문 같죠? 굉장히 쉬운 질문 같지만 제가 이 시간 제가 1대1로 질문한다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정말로 확실하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그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사실 시험하라, 확증하라, 원어로 보면 거의 같은 의미의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쓰여지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구원을 얻을 만한 참된 믿음이 너의 안에 있는지 뭐 하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다시 말합니다. 너무 교회 안에 다양한 믿음이 있어요. 다양성, 세상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오죠. 그런데 믿음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게. 믿음은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너무나도 귀따갑게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이 그냥 교회만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과 직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지금 소리 잘 송출되고 있죠? 네, 확인 한번 해주세요. 내가 진짜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행동을 왜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행동을 왜 하고 있는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질문한다면 나는 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기 시작해본다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먼저는 어떤 답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 안에 구체적인 이런 답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념, 사상, 가치관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 기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두 번째 어떤 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육신의 본능과 욕망에 따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본능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행동하는가? 또 어떤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당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집사님 지금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목사님 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형편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난 다른 방법은 몰라서. 이건 무지한 사람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한 것이죠. 아니라. 여섯 번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지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듣고만 계시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한번 적용해 보셔서 지금 저는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나는 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기준이 있는 사람. 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본능에 따라, 욕망에 따라,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상황,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 또 다른 방법은 알지 못하니까 무지한 사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오늘까지 그냥 편했으니까 이 안일함,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살아왔으니까 습관에 따라. 일곱 번째, 다들 그렇게 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우리 직장인들,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좁은 길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면 목사님, 그런데 저희 직장 안에도 우리 부장님도 안수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 다 그분들도 술 한 잔씩 마시고
다 그렇게 그냥 살잖아요. 예? 주변에 보면 정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별로 없거든요. 갈수록 없어요. 우리 저기 유진이, 유빈이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나이 또래 만약에 학교를 가면요, 학교 한 클래스 안에 한 명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아이들을. 이제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특별히 다음 세대 이 시대가 정말로 선교해야 될 선교 지역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주변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가 왜 그렇게 사나?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나? 우리 여러분 10대들이 얼마나 쉽게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물어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문화에 젖어서. 여러분이 지금 7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따라 행동하고 무엇에 따라 선택하고 무엇으로 왜 이렇게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서. 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사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사는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보기에 여러분들의 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직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가. 오늘 여러분들 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아멘이시죠?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을 삶에 적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원칙과 방식에 따라 사는지에 대한 이유도 다 있어요. 원칙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도 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해요. 가치관. 삶을 살아가는 원칙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또는 이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같습니까? 아닙니까? 오늘 지금 여기 온라인 예배가 아닌데 그 온라인 예배 제가 드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각자 다 그런 어떤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 내가 옳다라고 믿는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인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가치,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요, 행위 구원자가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은 행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 구원론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로마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 구원은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행위 심판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런 구절이 한두 군데도 아니죠. 오늘 다 찾아볼래야 시간 없어서 못 찾아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한 대로 갚아줄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계시록만 봐도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대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에 근거한 행동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만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문제를,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지가 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 안 된다? 직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짜 믿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죽은 믿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소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 이 질문에 대한 아멘이 여러분들 진짜시라면, 너무 감사하지만 아니라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리얼 크리스찬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넘어지면요 그냥 포기하는 자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받는 삶을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에서 달리기로 표현하고 있는데 결코 단거리, 여러분 100m 경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하여서 이 경주라고 표현할 때는, 이 경주는 끝까지 완주해야 되어지는 마라톤처럼.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5km. 말씀을 그렇게 암송해야 되는데 42.195km. 여러분, 아무리 초반에 1등으로 달려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야 그 경주가 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다가 막 다리가 삐거나 막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런 우리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믿음은요 넘어져도요 지금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 도전드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함께 말씀 은혜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무의식의 영역이라고도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이 무의식의 영역을 다 포함하여서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산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못한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내가 의식하는 이 영역이든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이든 내 말과 행동,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산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 여러분 이게 따라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야 합니다. 용희 집사,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 충청도는 어떤 스타일이죠? 갑자기 막 그런 차가 끼어들 때, 여기 괴산 출신이잖아. 충청도는 겨가 붙어요, 겨가. 그런겨? 아시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럼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 답을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당하셔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쇠뇌되셔야 합니다. 이건 또 아멘 안 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세뇌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뇌된다라는 거는요 개인의 사상, 가치관 등이 방향을 바꾸는 걸 의미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의미예요. 세뇌라는 거 우리가 안 좋은 의미로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조금 불편하게 와닿을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가치관을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도록
이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쇠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여러분 살면서 뭘 받아들여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 애굽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의 모든 가치관, 이념, 관점 다 뭐예요? 애굽 사람이 똑같아요. 애굽 사람인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 완전 겉모습은요 외국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세예요, 이세. 이민 와서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외국인데 외국인의 모습은 그런데 말하는 것도 한국 사람이랑 똑같죠. 먹는 것도 한국 사람이랑 똑같죠. 생각하는 것도 한국 사람이랑 똑같죠. 왜요? 가치관, 이념 이게 다 한국 사람으로 세뇌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답게 산 게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동화되어진 거예요. 동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모든 이념, 그들의 모든 기준 이게 철저하게 애굽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심지어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장악당할 때 말씀에 쇠뇌되어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씀이 지배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쇠뇌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쇠뇌라는 단어는 없어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너는 이 말씀을 뭐 하래요?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조금 오늘 우리 금방 나눈 표현으로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세뇌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렐루야. 심지어는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시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맞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의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말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경고하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의 삶을 경고하고 명령하고 선언하고 근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노래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바르에. 우리 여러분들 말씀 찬양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강론해라 라는 의미 가운데 이 말씀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만 뜨거워져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저희 집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요 앞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사랑해요 뭐 이런 이 말씀 중요한 말씀들 다 벽에다 그냥 막 붙여놨어요. 우리 집도 아닌데 전세거든요. 이제 내년에 우리 집 비워줘야 되는데 그거 다 때문에 이제 큰일 났어요. 벽지 다시 붙여줘야 되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눈에 보이는 막 부분마다 딱 붙여놓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여러분 이거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어디를 가든지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작년 후반기부터요, 신방 가는 집마다 제가 이 말씀이 기록된 액자를 드리고 있어요. 맞죠? 받으신 분들 계시죠? 네. 이 신명기 6장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아멘. 받으신 분들 아멘 안 하세요.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세뇌당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4절 5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 첫째 되는 계명. 그래서 우리 3일 예배 금요 예배 이번 주에 계속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이야기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선택과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살아가고. 할렐루야.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뇌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치관, 관점, 기준, 이거 모든 것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오늘 충성하는 이유도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을 사랑해서, 할렐루야. 내가 오늘 드럼을 뚱땅뚱땅 치는 이유도 주님을 사랑해서. 왜 성훈이 형제 아멘 안 해? 드럼 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데. 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두뇌가 우리 삶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 두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기능은요, 이 뇌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감정, 의지, 행동 다 뇌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를 어떻게 세뇌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가 결정되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뇌가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슈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를 세뇌시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살고 있지 지금? 여러분들 세뇌당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지? 너무 자연스럽게요. 꼭 이런 거예요.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요, 이게 뇌가 신호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이것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딱 습관으로 이게 딱 자리 잡아 있으면요, 이거는 가장 빠른 통로예요. 딱 버튼이 딱 눌러지면 그렇게 딱 행동하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게끔. 근데 이거 너무 무서운 게, 정말 이게 잘못 세뇌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렇죠? 비진리, 불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딱 찾아오면요, 그렇게 그냥 자연 반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게 세뇌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화내고 있지? 저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한마디 했지만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우리의 뇌가 무엇인가 세뇌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반응하도록.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 왼뺨을 때리면 반대 오른편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우리는 선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누가 나를 욕해도 맞아, 내 안에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먼저 돌아보게 되어지고, 우리 반응은 뭐예요? 먼저 내 안에서도 막 혈기가 올라와서 갑자기 쌍욕이 나오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분내고, 이게 다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되어지도록 내 뇌가 뭔가에 세뇌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뇌가, 우리 심령이, 그래서 너는 마음에 이것을 새겨라,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할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방법 중에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광야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님이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내가 무엇에 쇠뇌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쇠뇌당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에 쇠뇌당할 것인가, 이 이슈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에 따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내 말과 행동이 여기에 결정된다. 그래서 성경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잠언 2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금방 읽었던 쉐마의 말씀이고, 그렇죠? 오늘 이 66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계속 아까 쉐마 말씀처럼 계속 그렇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예? 손목에 미간에, 예? 좌우 문설주에 하는 말씀을 붙이고 말씀에 쇠뇌시켰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늙어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이 여기에서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도전받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키우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어릴 때 자녀가 아플 때마다 부모님이 자녀에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은성아, 야,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주님께 먼저 기도해. 주님이 너희 그 문제를 치료하실 수 있어. 볼 때마다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빨리 병원에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약을 사와서 먹여주시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먼저 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먼저 원하냐면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능히 그 문제 치료하실 수 있어. 예수의 보혈이 너의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어. 또 하나 제가 좀 죄송해요. 지겹게 어쩔 때 좀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 뭔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네가 뭔가 범죄에 넘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너에 찾아왔을 수 있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 회개해. 그거 찾아내. 그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주 귀 따갑게 들어요. 귀 따갑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는 좀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뭔가 문제가 생길 때요, 그거부터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예,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승리도 보면요, 이렇게 잘 때 뭔가 아프면 기도해야죠, 아빠. 그리고 뭔가 나으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계속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에 근거하여 아이들에게 계속 마음을 심겨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멘 안 한 이유를 다 알았어요. 예. 이거는 어린아이들에게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마음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기준이, 사상이 바뀌게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반대의 사례도 있을 것이에요. 뭔가 문제만 있으면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고, 문제만 있으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을 아이는요, 이것에 쇠뇌당하여서 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젖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왜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기를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구원과.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한 절에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표현이요, 세 번씩, 각각 세 번씩 대조적으로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예요. 맞습니까?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는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세 번씩이나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죠? 각각 세 번씩,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은 율법의 행위다라는 것을 세 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이 아닌 율법의 행위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렇게 설교 이렇게 듣다가 잠깐 졸아가지고, 예, 또 요 부분만 딱 듣고, 예, 구역 모임 가서 맞아, 믿음으로 이상한 딴소리 하는 분들 계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 그것을 보려면 그 앞에 말씀을 봐야 합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책망받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짬이 있지. 그쵸? 베드로가 사실 조금 더 높은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거 아마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일어난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격돌하는 사건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잘 먹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회에서는 사실 금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집을 가서도 안 되고 초청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할례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예.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얼른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같이 식사하던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함으로, 심지어 누구도?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울의 멘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믿는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바나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믿는 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바울만 좀 따로 불러다가 바울에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어떤 행위예요? 외식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서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따라오는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외식하는 행위, 또 복음이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대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고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행위, 이런 외식하는 행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외식하는 행위, 이 복음에서 이 떠난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이런 행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나오는 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나는 의로와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야, 그들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나오죠. 여러분, 천국은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굴까요? 그 당시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아마 모든 무리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가 뭐예요? 이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 주님이 여기에서 자세히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외식하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 의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기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의가 무엇인지 주님이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친히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율법의 행위, 의,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금식, 세 번째 기도예요. 크게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구제, 금식, 기도입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이 외식이고,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이고 무엇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이 꾸짖으실 때 공통적으로 말하고 계시는 말씀이 영역이 뭔지 한번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구제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그럼 반대로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6장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행위의 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외식하는 자, 율법의 행위,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행위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근데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또 보십시다.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왜요? 그들은 이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이 행위 목적이 뭡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 근데 반대로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하나만 더 볼까요? 6장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 누굽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그럼 반대의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6장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행위.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을 쫓아 사는 행위.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 행위, 율법의 행위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특별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지적한 것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은 거예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린 것은 심플하게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 앉고 일어섬을 누가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가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행위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서 키워드는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핵심은요, 오늘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게 구원과 직결됐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 이 배경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실상은 누구 앞에 서 있는데 자기들을 죽이고 지금 막 억압하고 막 핍박하는 핍박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앞에 서 있지만 실상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를 따라 살기로 나는 결정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와,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이 오늘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사도행전 8장으로도 가보십시다. 8장 20절 2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안수하면서 막 안수할 때마다 막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 마술사였던 시몬이 이것을 돈 주고 이 권능을 사려고 할 때,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 우리 뭐 보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의 중심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몬이 이것을 막 돈 주고라도 사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정말 베드로처럼 나도 한번 진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주여, 이런 비천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나지만 하나님 이런 나도 좀 주님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최삼의 은혜를 주셔서 저 베드로처럼 나도 귀하게 주의 권능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일을 위해 내 재정을 쏟아부어서라도 그 주의 권능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런 중심이었다면 달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적하는 건 뭐예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누가 의인입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 핵심은 누구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주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요 70회 이상이 나와요. 구약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기준이 뭐예요?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아멘이시죠? 예,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누가 보시기에 옳은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진리인 것을 우리는 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 의견 아니에요.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 이곳에 하나님 계시냐고요? 아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견, 내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뭐가 기준이라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할 때 이건 선한 생각이야,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건 선한 거, 이거 옳은 거, 이건 주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견,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빨리 버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걸 택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베드로. 오늘 베드로 얘기 좀 많이 나오네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막, 여러분들 베드로 이 기질이 뭐예요? 막 혈기, 다급하고 막 이런 성격이잖아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막 말하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베드로 누구보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 안 됩니다. 예? 제자가 스승을 향하여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책망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판단, 내 의견, 내가 볼 때 선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민하여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도의 신앙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여기고, 오늘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계시다고 여기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의식해요. 너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나를 볼 때 그렇게 보면 어떡하지?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아유, 어제도 우리 전도 나갔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봤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야, 그래, 이런 시간, 이런 시대에도 전도하러 나오니 야,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소수 있어요. 가끔 만나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욕해요. 이런 시대에 나와서 전도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의 시선, 근데 이거 너무 우리는 신경 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요, 세상에서 야, 너 너무 골수분자야, 너 너무 극단적으로 예수 믿는 것 같아, 우리에게는 큰 칭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시선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야, 이런 시국에도 교회가? 이런 시국에도 예배드려? 이런 시선을 두려워하여서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부의 영성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몇 군데만 빠르게 한번 말씀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근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흠없는 자가 되라. 근데 누구 앞에서 행하래요? 내 앞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고 이렇게 행할 때 완전하고 흠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을 의식하고 너의 생각대로 행하게 될 때 무너지게 될 거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2장 3절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금 누구에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내용,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그렇죠?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래 사람이 되겠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유언이죠. 아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되 진실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행하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확실히 내게 이루어지리라. 근데 다윗은요 더 나아가서요, 이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행했냐면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셨는데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와, 여러분 이 말씀처럼 되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불편하실 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정상일진데 우리 불편할 수도 있어요. 24시간 제 앞에서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고 일어서면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갑니다. 제가 항상 제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요.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명령 수준이 아니라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다고 여기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요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말씀에 움직여지는 삶.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다윗이 범죄하는 순간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소름 돋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빡 지켜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가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지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시는 딱 한 가지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갭은 달라져요. 우리 믿음의 행위는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시퍼렇게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은요 정말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꼭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이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모든 가치 기준이 세상에서 세뇌되어져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전통과 습관에 따라 육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근데 그것이 옳다라고까지 여기니 선하다라고까지 여기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 주제가 뭡니까? 내 믿음을 삶으로 내게 증명해라, 보여라. 그러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이슈 계속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인식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십시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의 시선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코람도의 신앙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이런 믿음 주세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주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좀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방종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움을 잃어버린,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코람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